오늘 연대기 성경 복음서 두 번째 시간인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다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알기를 원해서 지난주부터 사복음서의 여러 기록들, 그러니까 여기저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이제 세우는 건데,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고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사실 예수님의 탄생이 제일 먼저겠지요. 근데 그보다도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10분, 15분 만에 다 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지식적인 암조차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기본적으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주 포괄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전체가 그래요.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처음에 시작은 전반부에는 본인이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는 그분이 전해주는, 이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먼저는 예수님을 요한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말씀이라고 소개해요. 오늘 제목처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는데, 1절에서는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세셨어요? 네, 3번 나와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원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논의, 이유, 말, 의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로고스라고. 철학자들은요, 이 로고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떤 법칙이나 의미 또는 형이상적인 실제나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법칙,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무지 모르다가 설명이 안 되는 어떤 걸 봤어. 근데 그거를 설명을 뭘로 하냐면 말로 해서 그걸 머릿속에서 그려내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로고스라고 하는 걸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원어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철학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다면, 본문에서는 이 의미를 어떻게 사용했을까? 성경에서는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의 권능과 계시의 의미로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2장 1절에 보면, 여기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저건 1장 2절이고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 이렇게 이제 예언의 말씀을 기록을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의 형태로 계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 이건 어떤 의미, 그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당사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씀, 나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자라고 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의미에 있어요. 말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말이나 생각, 그 사람의 생각을 행동으로, 그 어떤 말로써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느낌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느끼고 있고 막 생각하는 것들을 속에만 감추어 있지 않고 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게 말이에요. 근데 말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뜻은 전달, 설명, 이런 게 기본적인 뜻이잖아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뭐 꿈에서 나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아니에요.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이 가지는 의미처럼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말처럼 그런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 내 마음속에서 느끼는 감정, 이거를 말로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저건 목사님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걸 이제 느끼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같이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란 존재도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분인데 그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요. 빌립이 묻지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거 많은 사람이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에 보면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보면 예수님의 행적 자체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삶 자체가 계속해서 오셔서 사역하시는 삶의 그 그림자들이 걸어가시는 그 행적 자체가 메시아이심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도들의 존재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로? 아니요. 삶으로. 말로도 물론 해요. 그러나 삶으로 하는 거예요. 내 언어로 하는 거예요. 거친 언어, 미운 감정의 언어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언어, 온유한 말,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품어가며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성전 삼고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빛이신 주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감추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드러내야지. 그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이 돼야지요. 제일 목사로서 기분 좋은 거는요. 전혀 생면부지 음식점에 갔을 때 로만 칼라 안 해도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을 때가 제일 기분 좋아요. 뭐 아저씨 무슨 보험하는 아저씨 이렇게 물은 것보다 훨씬 낫잖아. 저 사람들이 보기에도 내가 좀 목사처럼 보이나 보다. 또 여러분들이 또 말하고 다른 사람하고 막 식당에 앉아가지고 서로 막 누구 그냥 뒷담화하느냐고 욕하고 막 교회 욕하고 뭐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거기서 말들이 참 부드럽고 온유하며 누구를 세워주고 칭찬하는 말을 하면 옆 테이블에서 저 사람들 교회 다니나 봐. 교회 얘기 한마디도 안 해도 그렇게 나올 만큼 언어가 다르고 그렇잖아요. 식당에 가보면요. 남자들끼리 앉았든 여자들끼리 앉았든 안 믿는 사람끼리 앉은 테이블에서는 욕설이 끊이질 않아요. 희한하죠. 여자들은 욕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여자들도 욕을 그렇게 해. 언어만 달라도 저 사람은 뭐가 다르다는 느낌이 오는 거잖아요.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가 막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내 삶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울지마 톤주에 나오는 신부님 누구죠? 누구 신부죠? 정확하게
어쨌든 신부님이 있어요. 그 영화로도 나왔는데 개신교에서도 선교사님이나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영화로까지 이제 만들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구제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성경은 구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걸 얘기했지 교회 밖의 구제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에 사회적 구원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봐야 되니까요. 교회가 떼게 그냥 싸우고 뭐 그냥 나오기만 하면 그냥 골목에서 떼다 욕하고 이 멱살 잡고 이러는 교회,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보겠냐? 이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향기다 그랬어요. 지나가기만 해도 예수의 느낌이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겠죠. 또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다 그렇게 설명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두 번째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설명해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굳이 성경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다 외우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시간의 출발점을 말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이 태초는요, 영원 전의 태초를 말해요. 그러니까 시간의 창세기에서 말하는 시간의 출발점의 태초를 넘어선 그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 그때부터 있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잠언에 나오는데요. 잠언 8장 22절과 23절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없어요? 네, 내가 안 줬나 보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시편 기자가 이 잠언을 썼던 이 사람이 솔로몬이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세 전부터 나를 계획하셨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예수님은 창조 역사 이전에도 함께 계셨고 그래서 창조 사역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뭐 위인도 아니고 성인 뭐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에요. 만물이 그로부터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이제 보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것이 이제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창조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 창조하실 때 그 사역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또 나타내도록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나한테 너한테 특별히 복 줄게 이런 의미 때문에 나한테 들어오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볼품없는 한 족속을 택하셔서 민족으로 만드시고 또 힘없고 무기도 없고 싸울 줄도 모르는 그 백성들을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얻게 하심으로 민족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주목한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죠. 오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이제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언어를 그분 앞에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